치유받는 과정.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축복도 오는 줄 믿습니다. 과정을 무시하면 졸업을 못해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과정을 거쳐야 졸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 전도 훈련 입학을 했지만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응답받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축복받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방문을 하셨을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는 요단강도 흐르고 정말 마을이 아주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셨다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소경만 눈 뜨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도 깨끗함을 받고 안진뱅이도 벌떡 일어나 걷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영혼과 몸과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삶과 생활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받는 과정 꼭 깨닫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고 이 더운 날 함께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받는 과정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에 있어서 치유의 첫 번째 단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예레미야 29장에 내가 들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기가 잡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가 다, 우리가 안 부르짖어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응답을 받아요. 공중에 열심히 나는 새가 벌레를 잡고 먹이를 낚아채고 하는 거예요. 둥지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는 굶어 죽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고 놀라운지 47절에 보세요.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물론 다윗의 자손도 이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은, 그러나 이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자세,
소리 질러 이르되. 오늘 여러분 저녁에 소리 질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소리 지르기 바랍니다. 소리 질러야 돼요. 여러분 치유받는 비결은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그 뜻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발걸음을 멈출 사람이 누굽니까? 부르짖는 사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사역 문제 해결하려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눈치채야 돼요. 이거 퍼뜩 알아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시는구나. 바디메오는 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 아버지도 소경이고 거지. 그리고 본인도 소경이고 거지. 그야말로 인생으로 말하면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늘 저녁 주님이 오고 계시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분에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정말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누굽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 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거지 바디메오,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디메오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백마를 타시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셔요. 여러분 그 주님의 발굽 소리를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쳤는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치유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사람 만나지 마세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찾아가서 주님께 털어내놓고 주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맹인 아닙니까? 맹인은 1급 장애로 분류되는 그런 분인데 정말 이분이 말이죠,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참 사람들에게 이 맹인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 맹인은 고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맹인은 치유 불가능, 이런 생각에 다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는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문제를 들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간 거예요.
바디메오를 향해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고 저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창조주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어떤 아픔이든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큰 우사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마 친척되는 집인가 봐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옵니까? 어머니.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 알리고 바로 하인들에게 저 사람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 물로 된 포도주로 거기에 잔치집에 온 손님들을 만족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고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고 아픔을 치유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문제를 안 가져가고 정말 내게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지 않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어려움 당하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오거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이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과 문제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를 푸신다. 믿습니까? 저는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48절에 보니까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바디메오가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야 시끄럽다, 예수님 지나가신다, 조용해, 예수님 지나가신다 이러는 거예요. 시끄럽대요. 그럴 때 바디메오는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할렐루야,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나간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바디메오가 이 사람이 그냥 참 자기 인생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 확신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치유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주님께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와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었다. 하나님이 기먹었나?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죠. 그건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에게 비웃는 소리예요.
바알과 세라여 하면서 막 저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엘리야가 너희 신은 잠자나 기먹었나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거꾸로 바디메오가 막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850명 바알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계속 막 조롱을 하고 약을 올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850명이 부르짖어도 그 신은 죽은 신이에요. 그 신은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850명이 막 부르짖어도 그 신은 절대 응답을 못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신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던 발걸음을 탁 멈추고 저를 내게 데리고 오라. 발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그만큼 말이죠.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소리 질렀다는 그것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그러면서 막 꾸짖어도 더 소리를 지른 것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절박하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부모로부터 한 번도 대를 이어서 앞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내 운명을 해결해 달라고. 그건 막 절박함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응답해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발걸음을 안 멈춰요. 당신이 알아서 해주시고 주의 뜻이 면해주시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홍해 앞에 모세가 백성을 끌고 왔을 때 절박했어요.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홍해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절박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절박한 자의 절박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 나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그건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다음 기회는 없어요. 오늘 이 순간을 놓친다면 그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또 소경으로 계속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박하게 바디메오는 정말 절규에 주님을 향해서 그야말로 절규를 한 거예요. 사사기 15장에 보면요, 우리 정말 삼손이 나귀 특배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이고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야말로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삼손이 목이 너무 마르니까 이게 뭐 싸울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 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열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땀을 흐르면 거기에 수분이 보충돼야 되는데 수분 보충이 안 되니까 열사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휴대하는데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물병을 들고 다녀야 돼요.
휴대폰 들고 다니면 살지 못하지만 물병 들고 다니는 자는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목이 탔든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은 없습니다. 사방에 봐도 물이 없어요. 목이 갈증이 나서, 여러분, 낙이 택배로 1000명을 쳐주기 위해서 이 땀을 얼마나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너무나 막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부르짖었는데, 그래 부르짖고 나니까 옆에 보니 우묵한 곳이 있어요. 그곳을 턱 보니까 우묵한 곳이 툭 터져가지고 거기서 샘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집니다. 축복의 샘이 터집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정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생기는 거예요. 우묵한 곳, 거기에 평소에 그런 장소인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막 기도하니까 거기 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부르짖는 자의 것입니다. 응답은 부르짖는 자의 것입니다. 치유도 부르짖는 자의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이 삼손이 부르짖었더니 우묵한 곳에 샘이 터졌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엔학고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삽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인생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가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다가 에낙고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이 말씀은 치유받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을 버려야 한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늘 불행하다고, 재수 없는 인생이라고, 정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란 분을 만나면 당신 눈 뜰 수 있어.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으면 당신 운명 바뀌어. 그 예수를 믿어야 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 문제 풀 수 있겠구나 소망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렇게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이 이 시간 내 눈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 시간 이 자리를 통과하신다면 나는 대를 이어 불행을 타고났는데 또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이런 불행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당신만이 내 인생을 풀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해되는 거 버리는 것입니다. 방해되는 거 버려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도 들으니까 이 말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새가 벌레를 잡고 먹이를 낚아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세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 인생 문제 풀려고 오고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지나가시는 겁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 몰라요.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의 담보로 겉옷을 가져가지 말고 혹시 가져갔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가난한 자의 담보로 네 빚 안 갚으니까 너 겉옷 가져간다. 가져가지 마라 그랬어요. 혹시 겉옷을 가져갔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겉옷은 이불입니다. 밤에 덮고 자야 되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그 가져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버린 것이 뿐만 아니라 깡통도, 그동안에 구걸한 돈도, 또 구걸하는 그 장소도 다 버린 것입니다. 전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데, 새벽 기도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낮에 일하고 밤에 또 집에 일하고 너무 늦어가지고 새벽 기도 못한다고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수요 예배에 드리는데 방해되는 거 버려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버리기 바랍니다. 그거 전부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겉옷 안 버리면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예배 생활도 안 되고 교회 봉사도 안 되고 충성은 옛말이고 충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 푼도 안 되는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내 자아도 버려야 돼요. 정말 내 고집도 버려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겉옷이 바로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데 부끄러워. 그거 버려야 돼요. 오늘 저녁에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을 치유사역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분입니다. 어릴 때 이분은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이 더듬었어요. 말이 더듬으니까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한 거예요.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께 이름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더듬었다. 친척들이 말하기를 오랄은 결코 큰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은 말 더듬 흉내를 내면서 나를 조롱했다. 나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파멸해 가며 살았다. 거기다가 또 17세 때 폐결핵이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치료할 수 없다고, 이제는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가 피를 토한 매일마다 각혈을 합니다. 각혈을 하는데
어느 날 가족들도 이제는 오랄은 살 수가 없다. 이래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오랄을 위해서 찬송하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는데 오랄이요, 찬송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조금 회복이 돼서 이제 지발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뭐 하겠어요? 소년 때 가졌던 모든 꿈 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이 메시지 붙들고 폐결핵 환자가 말더듬 이 청년이 이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일에 평생을 바쳐 91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기도를 통한 말더듬이 치유됐고 폐결핵이 치유된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병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종종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거 버리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방황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전히 예배해 보겠어요. 온전히 기도해. 다른 거 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예배 놓치고 이러는데 절대 모든 것을 잠재하고 예배해 보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큰 회의 때 가면은요, 문제가 막 복잡하잖아요. 그럴 때 법이요 하면은 모든 것이 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세상 사는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대한 인생의 법칙이 예배회복, 기도회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겉옷을 다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처럼 선천적인 약점, 말더듬, 폐결핵 이런 겉옷을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지 겉옷과 같은 겉옷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재물의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떠났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치유받는 비결은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겉옷을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진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생활하면서 내세울 자존심이 뭐가 있습니까?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온전히 예배회복하고 기도회복하세요.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예배회복, 기도회복 이것만 하세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조금 피해를 봐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사람을 놓치도 괜찮아.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면 나중에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또 방황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받는 비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두 번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 치유받는 비결은 부르짖는 기도에 있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세 번째는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되는 거,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겉옷입니다.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다 복음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